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의 임내성에 맞춰 거룩한 성인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들어온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 그 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또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이 시간 정직하고 또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산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을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한 심령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강건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기나긴 장마와 태풍,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인내케 하셔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정산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얼마나 풍성히 맺었는지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임과 교제의 제약 속에서도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섬겼는지요.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는지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는지요.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자비를 베풀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속고 속이며 허물을 들춰내며 미움과 시기 속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세워가며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 가지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병으로 인하여 육체가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에게도 평안함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부모들의 눈물의 중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월에 있을 목사님 위임식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위임식을 통하여 성도님들은 권위에 순종하며 목사님은 겸손으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가 합력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시온 찬양대 찬송과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 속에서 빛나는 그 영광,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부의 고3 자녀들 명단이 있습니다. 또 12월 3일에 뭐 코로나가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3단계가 되어도 시험을 치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이름 놓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이미 진학한 또 자녀 있습니다. 축하하면서 또 더 나아가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들어오시는 길에 또 요상한 또 첨단 기계를 혹시 보시지, 그거 다 보셨죠? 얼굴 한 번씩 들여 다 보셨죠?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은. 체온이 재고, 체온 재고. 네. 그래요. 우리 서봉현 장로님이 아주 고가인데 이거를 기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들어오실 때 잘 체크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도 올라가는 길에 꼭 체크하고 그렇게 올라가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냥 올라가면 야 저거 하고 와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서 다 고루고루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고열이 난다면 이 찍는 게 또 있어요. 손으로. 이 손으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또 열이 많이 난다면 또 잠깐 또 자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 앞에 도착한 배경입니다. 또 요단강 앞이라고 하니까 요단강 바로 앞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과 가까이 있는 곳을 이제 가까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앞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가까이 앞에 두고 3일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그렇게 해서 죽음의 관문, 마치 그렇게 죽음의 관문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될 하나의 관문이었고요. 또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러갈 수 있어요?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까? 없죠. 뒤로 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죠. 넘어야 될 큰 고비도 만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또 삶입니다. 코로나도 넘어야 될 고비이고요. 또 일상을 방해하는 또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일상이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보통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계속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보통의 날, 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삶에도 일상이 있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이 있는데 그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이 어느 순간 깨지고 불균형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굉장히 소중했구나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일상만 아니라 신앙의 일상도 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보통 생각했던 주일 예배,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드렸던 모든 그런 모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할 줄 아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림이 중단되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교회 나오고 싶으셨죠? 네, 네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자,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상이 있는데 신앙의 균형도 깨지고 어떤 신앙의 패턴도 일그러질 때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고비들을 잘 넘기면서 신앙의 일상도, 우리 생활의 일상도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참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런 어떤 상황에도 우리 일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가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다 함께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 앞에 왔는데 곧바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3일간 유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숙을 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요단강은 굉장히 녹조가 낀 그런 시냇가와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은요, 그 당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은 그 당시에 이 헬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늘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 눈이 녹고 이른비까지 내리니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 넘치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오게 됩니다. 사해로. 근데 그때 그 요단강이 굉장히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폭이 우리 한강의 한 반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0m에서 30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 깊이는 3, 4m 정도 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이. 근데 여러분, 자,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는 광야 1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1세대.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네, 큰 물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광야 2세대들은 물을 구경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뭔만 밟고 다녔어요? 땅만 밟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광야의 그 마른 땅만 밟고 다녔지 이러한 물은 처음 보고 온 거죠.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처음 본 것은 호기심도 있지만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광야 2세대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큰 물을 경험했다고요. 이런 홍해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40년 전 홍해를 떠올렸지 않았을까요? 예.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누구보다도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래 뜻이 뭐냐면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함과 열심. 그래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것만은 아니에요. 몇몇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저 때는 언제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에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함께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저 말씀은 자, 여리고성에 대승을 했잖아요.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을 공격을 했어요. 저 때는 여호수아가 빠졌어요. 아, 내가 빠져도 돼. 너희들끼리 가서 해결해도 돼.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아이성에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제비 뽑기로 한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전에는 같이 안 갔어요. 근데 제비도 뽑고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점호하고 아이로 올라갑니다.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일상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겠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요단강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길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만 아니라 그의 일상은 언제나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홍해도 경험했잖아요. 홍해도 경험한 여호수아가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믿음도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 이 능력의 말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명령을 주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주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미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약속까지 주셨는데 약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아침은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를 위해서,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일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죠. 오늘 하루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된 그 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셔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사람은
이루어지기를 믿고 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십자가 속에 빛나는 영광, 그 오직 예수,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으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인생의 길을 묻는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길을 똑같이 걸어도 가는 길이 다른 거룩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행할 길을 알고 간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행할 길을 알고 간다. 자,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 동역자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수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니겠어요? 동역자들이 가서 여호수아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를 때 주의사항을 주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쯤? 2000규빗쯤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와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선두의 사람과의 거리가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1규빗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바벨론 포로, 바벨론 시대까지도 이 1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중지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를 1규빗, 45.6cm 해서 1규빗 단위를 그렇게 쟀습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하니까 약 912m 정도의 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와 맨 선두와의 거리를 얼마? 2000규빗, 912m쯤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도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놓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맨 선두 바로 앞에다가 언약궤를 놓으면 맨 뒤에 사람 보이겠어요? 10m도 안 돼도 안 보이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모든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라?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언약궤 자체, 이 물건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언약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듯이 누리듯이 언약궤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근데 어느 날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간 날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보다.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와 동일한 취급을 한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언약궤를 놓고 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상징적인 도구이다. 그래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은혜로 공급하신, 이렇게 하나님은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신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죽은 생명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육의 양식과 영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행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 말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가적 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침에 그 길을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 행할 길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는 그 한낮,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 동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고 원수의 목전 앞에 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원수의 목전이라고 해서 또 하루를 산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원수의 목전을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럴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행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한낮에 하루 종일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하며 길을 물으며 행할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평안한 안식을 취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 행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길을 가다가 평생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길 끝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행할 길을 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행할 길을 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지라도 행할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요단 같은 난관이 있어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억울함과 짓눌림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아십니다. 네, 우리는 내 인생의 앞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대원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이 속에 담은 이 찬양이 본향까지 인도하시리라, 얼마나 마음속에 참으로 깊은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내 인생의 앞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일상의 제약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 행할 길을 알고 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결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성결한 믿음과 순종으로 간다. 자, 우리 5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든 명령 끝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결은 내적인 거 아닙니까? 내적인 거. 자, 그런데 지금 내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행동 어떻게 해야지? 그 행동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이 우선인 것 같은데 뜬금없지만 이 내적인 성결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결도 있어요. 그 의미도 맞겠지만 여기서 성결은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믿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내적인 상태라는 거죠.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기이한 일. 그러므로 내 안에 구별된 이 성결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준비된 마음이 있잖아요. 이 준비된 마음이 믿음과 순종의 자세인 거고,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성결을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 군데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뭐예요? 옷을 빨게 하라. 그것을 어떤 거라고 그래요? 준비하게 하여라고 그래요. 준비. 여러분, 옷을 빤다고 깨끗하게 입는다고 우리가 성결해집니까? 네? 아니죠. 네. 왜 옷을 빨게 했을까요? 여러분, 옷을 빠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은 성결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준비하게 하고 기다림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의 목전에서 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 와서 성결하게 되고 다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성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성결의 작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결의 작업이 믿음과 순종으로 오셨을 때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축복으로 깨닫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전에 올라오기 전에 성결된 마음 그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담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뭐 먹기를 기다리라고요? 몸을 거룩히 하면 고기를 먹게 해주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신답니다. 거룩하게 하면. 솔직히 무슨 상관일까? 이게 거룩과 고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나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음식이에요. 은혜로 음식이에요, 은혜. 근데 메추라기, 이 고기는 뭐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상추에다가 마늘 넣고 부쳐 넣고 쌈 싸 먹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꾸 애굽에 그렇게 먹었던 시절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먹고 싶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기를 주는 건 기분 좋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주시는 거예요? 나쁠 일은 없겠지만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마음과 다르게 주신 거니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 회개하라는 거죠.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뭘 주신다? 고기 주신다. 메추라기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뉘앙스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보다는 하나님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게 사실은 더 올바른 기도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날아올 것이다.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거룩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16장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점 찍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셨죠. 다윗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고 기름 붓기 전에 먼저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성결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려고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길인 줄을 이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몫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순종을 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지 못하면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몫으로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거죠.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결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이런 성결된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한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길을 묻기로 작정하고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오늘 성결된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부터라고요? 아까 1부 때는 내일부터 그러더라고요. 누가 모르고 내일부터. 근데 하나님 물론 내일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일이에요, 내일.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그랬으니까 내일부터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오늘부터.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올해 2020년 10월이니까 내년부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년부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는 이 순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할 길을 알고 앞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른 거고 열매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결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아멘 크게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똑같이 세상 살아가도 똑같이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운 고비도 만나는데 또 어디로 가야 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모를 때가 있는데 주님, 내가 길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 가는 길이 다른 우리 모든 산소망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결된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향할 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우리 또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하루 중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며 언제나 행할 길을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인생길, 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을 걷는 귀하고 복된 이 아름다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성결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시간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예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애쓰고 수고함도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이 거룩한 믿음이 오늘 이 예물 속에 묻어 있음을, 그 향기가,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여기 묻어 있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손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이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길이 다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복된 구역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참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복된 예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실한 약속을 믿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경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넘치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온전히 드립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 없을지라도 정성껏 감사 제목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령 주예물과 또 성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귀한 이 예물이 교회와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현장 속에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임 얻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신웅 선교사님,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함께 교류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인데 아버지여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그 판정받지 못하고 열이 많이 나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우리 어린 생명 우리 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그 모든 치유함 속에 또 맡겨진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병상에서 참으로 이 질병 속에도 고통당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님 못자국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나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돌아오는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주여 주님께서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길을 묻고 행할 길을 하나님께 들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결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고3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력과 또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잘하며 앞길이 열리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함께 모이고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실천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전의 말씀과 실천의 사항을 우리 모든 삶에도 잘 적용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비전을 갖고 일어나는 우리 산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늘 오직 예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참으로 오직 예수, 본향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가는 길이 다른 우리의 거룩한 모습, 거룩한 인생, 거룩한 발걸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새기며 채우면서 우리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산소망의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과 결단과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와 우리 산소망 교회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